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죠.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잠시 우리 동영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면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았어요? 왠지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 속에서 이미 작고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실 때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5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축복의 말씀은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신 부모님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진정한 우리는 효도를 하고 있는가? 그 효도가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효도를 잘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이 물고기는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보양하기 위해서 끓여 먹는 물고기지요. 바로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이 가물치는 어미가 부화하게 되면 그 부화함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서 시력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이 멀어서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먹잇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놀랍게도 가물치의 새끼들이 자청해서 어미의 입속으로 한두 마리씩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 90%가 그렇게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미는 기력을 다시 회복을 한다고 하고 10%만 남아서 번식을 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물치를 많은 사람들이 효도하는 물고기라고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최고의 오늘 인간 관계 속에서 도리가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왜 굳이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맡겨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효도해야 하는지. 첫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임페라티브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공경해도 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이 10계명 중에서 우리는 보통 1계명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4계명까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일컫는 대신의 관계, 이걸 우리는 수직적 관계라고 하지요. 버티컬 릴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적 관계.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하지요. 호리존탈 릴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 자, 인간적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퍼스트, 첫 번째가 되는 게 뭐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 또는 무게를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소중히 아주 무겁게, 경박하지 않은 아주 무겁게 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접근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성, 통합성, 인격을 우리는 체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동기의 감정양식, 특별히 어릴 때의 굴절된 인간관계, 즉 이 부모님과의 삐뚤어진 그런 관계성을 띈 그런 자녀들은 사회 속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가정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예로서 게르스 멜러와 조트랜드가 썼던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헬라는 알코올릭에 걸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기 이릅니다.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심리적인 학대, 심지어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던 헬라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만 가정에서 뛰쳐나옵니다. 가정에서 뛰쳐나와 얼마가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는 이제 교회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과 부딪히는 삶을 일삼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을 스스로 자각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이 헬라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오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쓴뿌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결국 상종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굴절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헬라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삶을 방황하며 삶을 살았던 그녀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이 쓴뿌리를 해소하고자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찾아 이릅니다. 집 앞에 섰을 때 이제 초인종을 누르자 초라한 노인이 이제 맞이합니다. 과거 이 헬라가 그렇게도 심한 학대를 받았던 알코올릭에 걸렸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굉장히 초췌해졌고 과거처럼 이제 늠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저 이 여인은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말없이 들어가는 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후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헬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칭호하면서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너무나 나쁜 아버지였어. 나를 용서해 주렴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딸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헬라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과 넉넉히 상대해 줄 수 있는 인격적 이제는 여력이 생겨졌고 남들을 품을 수 있는,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평생 그 상처의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부모님께 받은 상처의 말과 행동들, 그 상처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정신적 학대, 심리적인 학대, 육체적인 그 학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화평이, 그 용서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깊이, 마음속 깊이 여러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효도할까요? 여러분, 산의 진미로서 대접하면 그게 효도인가요? 오늘 여러분, 효도란 마음 깊이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사업을 하는지라 굉장히 큰 사업 때문에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은 삶이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이제 함께 기거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어느 날 어버이날이 되어서 큰아들이 어머니를 뵈려고 방문을 했다고 해요. 동생 집에. 그때 깜짝 놀란 사건이, 세상에 반찬이 별로 변변치 않고 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이 너무 남루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참다 못해서 어머니에게 성화를 내면서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아니, 왜 그러니?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큰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어머니가 큰아들을 따라 나섰다고 해요. 가는 날부터 산의 진미로서 가장 음식을 맛있는 음식, 옷도 고급 옷을 사드리고 용돈도 아주 두둑이 드렸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을 때 과연 이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 달이 지났을 쯤에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희 집도 좋지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네 동생 둘째에게 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니, 왜 이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큰아들의 집에서 살기를 싫어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편하지 않았던 거. 그동안 자신과의 대화할 시간도 없는 아들, 늘 바쁜 며느리, 또 바쁘다고 핑계대는 손자와 손녀들, 자신은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마네킹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낙이 없이, 기쁨이 없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마음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우울해지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한지도 모르겠고 용돈을 두둑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이 기쁘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등이 가려우면 그래도 둘째 아들은 긁어주고 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생각나고, 또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수시로 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덥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벗도 해주었던 그 아들이 어머니는 생각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참 효도란 무엇인가, 이 아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 깊이 생각해주는 순간부터 진정한 효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것, 오늘 부모님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달래주는 것, 이것이 효도의 첫걸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소중하게,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첫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임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효도함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복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네가 잘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미 그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해버린 저 자신도 왠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 생각, 그런 마음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는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소천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걸. 음식을 보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인데 이제 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잘하십시오. 어차피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사실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자, 부모를 공경하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부모로부터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동양 철학에서, 유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효는 1차적으로 인간관계를 거기서 멈추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령 자녀들이 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드리고 모시고 사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 이런 행위들을 누가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의 가정이 우리는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 삼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즙을 마시고 술에 취한 나머지 그만 실수하고 말아요.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술을 흠뻑 마신 거지요. 이 광경을 목도한 함이 그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글쎄 포도주 마시고 창피하게 하체 그대로 드러내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동네방네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하시면서 자신은 부끄러운 일 혼자 다 하셔, 이렇게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이 함처럼 혹 우리의 마음 안에 부모의 허물을 서슴없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얼마나 사나운지 감당이 안 돼.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우리 엄마는 너무 무식해, 아빠는 너무 무식해. 우리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도 못해. 혹 이런 이기적인 악한 마음으로 험담하고 원망하고 계신다면 멈추십시오. 그 험담을, 그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곧 불순종하고 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함의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모든 형제의 노예가 되어서 자손만대가 저주 아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바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시하는 그 태도는 곧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시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이 부모를 순종하는 길임을 통해서 깨닫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모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순간 행하셨던 그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눈을 감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의 그 극진한 효성의 효.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셈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몸처럼 오늘 아버지를, 어머니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가정의 자손만대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장수의 복도 덤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